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에 떠 있으니까 성경을 찾으실 분은 찾고 모니터 보시고 같이 합독하실 분들은 모니터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무릎을 꿇고 입 맞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낮은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자의 성공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을 실패하게 한다. 즉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신앙의 성장의 성공은 뭐냐?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에티키트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앙이 성공적이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영적인 성공자가 되지만 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됨으로써 그 예배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모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의 요소를 보면 예배 요소 보면 찬양이 필요하고 또 절대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흔히들 예배를 보러 간다 그래요. 보러 간다. 근데 사실은 보러 간다는 말이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원어의 뜻은 뭐냐?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드린다, 아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엄마라고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그냥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직장, 우리의 자녀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고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그냥 내가 육의 아버지처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이 아뢰는 것을 뭐라 그런다? 기도라 그래. 기도는 뭐냐?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첫째가 뭐냐면 찬양과 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찬양 뭐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다.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길 원하는 일을 사람이 좀 해주길 원한다라고 해서 내 백성을 불러오게 하라. 그들은 나의 찬양을 나에게 하려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많이 드러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7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더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라. 왜 높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삼라만상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와갔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권사님들 몸이 연로하셔서 여왕 안에 계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예배예요. 교회 가고 싶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동남아시아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선교에 가면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들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들이 예배 시간에 오는 시간은 이틀 내지 3일 걸립니다. 지금은 약간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산족인데 산족은 교통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나무 속에다가 밥을 쪄서 그리고 오면서 먹고 또 오면서 먹고 그리고 예배를 우리처럼 30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2시간, 3시간 계속적으로 드려달라는 거예요. 왜? 또 3일 이틀을 가야 하니까. 우리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끝나면 딱 하지만 그들은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찬양하고 말씀해달라 그러고 또 설교하면 또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또 말씀해달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애타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사와 이적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접목이 된다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는 뭡니까? 페퍼로스라고 하는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병을 낫게라고 하는 그런 바람, 가정에 대한 행복에 대한 바람, 이 간절한 바람이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향하게 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을 하셔야 합니다. 오대양 육제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세미한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사실로 믿어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연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 속에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는 사실로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어느 집사님이 자기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가자고 했더니 자꾸 이제 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애비 닮아가지고 아이고 군뱅이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느려 터졌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청관에서 목사님 계시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인사드려야지, 배꼽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이고 잘 왔다.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니? 했더니 우리 애비 닮고 군뱅이처럼 꿈틀꿈틀거리면 30분 걸리고요. 엄마 닮으면 10분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 이렇게 꿈틀거리느냐, 왜 너 하느냐, 왜 가기 싫어서 그러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그런 의미의 말은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감동을 주면 믿음의 사람이 감동을 주면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말고 혀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볼 때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경전에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자기의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의 경전에 그들의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신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없어요. 또 네 번째로 그들의 교주들이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인정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는 가운데 이 이름 성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호의 이름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에 기록될 당시를 보면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쓰게 되는데, 그 경험한 거에 성호에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한낱 괴남은 그날에 족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호는 뭐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체험한 것인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많은 병이 걸렸습니다. 그 많은 병이 없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3분의 2의 사역이 뭘 하셨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안진병 일으켜 세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라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호, 이름이 뭐냐? 성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 간에 믿는 자가 손 얹으면 너희가 나을 것이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했듯이, 여러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파의 하나님이다. 또 여호와 리시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리시라고 하는 하나님인데, 리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는 말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신다, 즉 승리하게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 가운데 승리자의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절망과 좌절,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 성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호와 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 목자의 호루라기, 목자의 소리만 따라가면 굶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 목자가 잘 인도합니다. 근데 간혹간에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떠나가면 여러분 길을 잃고
아주 험한 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라 그랬어요. 목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병들어서 치료하시고,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는 그 인도하시는 목자. 또 외부에 침자가 들어왔을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 막아주시는 목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백이죠. 근데 다윗이 당시에 20편의 기사를 쓸 때는 어떤 상태냐?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지만 다윗은 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고, 지금 현재 내게 부족함이 있고 좀 우리가 불편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함과 불편함을 모두가 해결해 줄 걸로 믿는 그런 목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찌드게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찌드게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 만들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편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 그리고 다툼과 시기 질투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린 어쩌든 간에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사람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멀리 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나가라 막 그렇게 한 자식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 그리고 자식이 10명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가장 신경 쓰이게 하는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못난 자식이에요. 잘난 자식은 잘난 대로 살지만 그 못난 자식은 늘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난 자식을 위해서 늘 마음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깨지고 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고통하고 상처받고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길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찌드게 놓아 자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자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리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예배의 형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온 동안에 알고 짓고 모르고 입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악을 다스리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유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해 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한 번 하면 됐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회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내가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셔서. 여러분, 인간은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진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나쁘다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다 누구나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주변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연세대 총장을 지낸 송자라고 하는 총장님이 계신데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높은 지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의 역할이 뭘까요? 성가대원이에요. 성가대원. 그 성가대원 뒤에서 끝까지 찬양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사회적 높은 분은 차량 안내합니다. 차량 안내. 주차장 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함께 섬겼던 분이 이 도의 부지사 정도 되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교회 청소하셨어요. 화장실 청소. 비서관들 데리고 기다리세요, 비서관들. 그리고 자기는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목사님 청소 다 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네, 가세요. 이런 운전기사 따르죠. 비서관 따로 있어요. 근데 뭐 화장실 청소하고 안 되니까요. 얼마나 제가 감당. 근데 그분이 직책이 집사야, 집사. 제가 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사무실 제가 이쪽으로 제가 발령 나서 왔습니다. 와주세요. 사무실 갔더니 그 지역에 딱 갔더니 지금도 감동이 돼요. 제가 몇 시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현관까지 나와 계시는 거예요. 현관까지 나와서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하고 또 자기가 친히 안내하고 또 내가 이제 끝나고 차 한잔하고 비서들이 다 목사님은 내가 차를 타줄 테니까 다 자기 볼일 보라고 차 타주고 나와서 가는데 그 또 현관까지 자기가 친히 나와서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고 내가 보니까 백밀러 보니까 내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분이 다 서 계시더라고요. 너무 지금도 감동해.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너무 감동이야. 이래서 이분이 사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분이. 근데 승승장구해. 인격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는 높은 직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섬겨야 됩니다.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이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적게 된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에 낮은 사람을 서로 섬겨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35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꿈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벗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이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며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에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이 내용을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즉 어마어마한 빚을 갚았어요. 주인이 갚을 수가 없으니까 용서해 줬어요. 근데 용서받은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란트 아주 적은 액수죠. 100달란트 아주 적은 액수를 꾸어서 안 갚은 사람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둬놓았어요. 불쌍히 여기 자기는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의 100달란트 아주 적은 빚을 진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소식을 안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말한 거죠. 당신을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보다 적게 자기에게 적게 빚을 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대노하는 거 아닙니까? 대노. 여러분 무슨 내용일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큰 죄를 진 사람이에요.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큰 죄를 진 사람이고 적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적은 죄를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잘못하고 좀 부드럽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큰 용서를 받았으니 여러분 은혜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은 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 이웃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잘 되고 사람의 관계도 잘 돼야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신앙의 성공이 될 수 있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가 박상수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22살에 성가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교회겠죠. 근데 이분이 성가대장을 몇 년 하셨냐 봤더니 72세까지 지금도 하고 계세요. 몇 년 하신 것 같아요? 50년. 53년 계속 있어요. 이분이 자기에게 준 천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성가대는 최고다. 최고도 좋은다. 내가 부족하지. 성가대 어떤 최고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 맡겨진 그 일들이 담임 목사가 아니면 총괄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탁을 해서 그 자리를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줬다는 사실을 믿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예배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